네,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행할 일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기로 하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여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지도자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포기하고 왕정 정치로 옮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다른 나라처럼 강한 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주는 그 왕정 정치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사람들에게 맡겨 사람들이 추천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백성들에게 휘둘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역할을 그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모델입니다. 어느 나라도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백성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왕이 자기 위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일명 개국 공신들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왕은 한 명인데 요구하는 신하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 보면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멋진 통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정 정치, 즉 신정주의적 왕정 정치요,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왕을 통하여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체제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기스의 아들 평범한 사울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 왕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평범한 사울이 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머리에 붓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 즉 감람유입니다. 올리브 기름은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가장 풍성하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기름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가 뭘 의미할까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중요한 의미는 이전의 삶과의 단절입니다. 이전에 살던 모습을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책을 여러분 다 아시죠?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은 누구를 위해 살았냐면 아버지를 위해 살았어요.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사울아 너 가서 나귀 좀 찾아와라 그랬을 때 두 말 안고 찾아 나서는 그만큼 효성이 깊고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리해도 그는 자기 가문과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기스의 영광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직 왕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지도자라고만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 왕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넌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사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름을 붓는 것은 단 둘이 합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너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 오늘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세워놓고 사울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징조를 보여줌으로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고 확신을 줍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지금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 것은 백성들의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지도자로 삼은 것인데 너는 그 징조를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무엇냐면 본문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말을 전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이 말은 아버지는 나귀를 찾았고 아들 사울을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사울은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데 암나기를 아직 못 찾았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의 낙이 찾아야 되는 일에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이죠. 지금 기름 붓는 것도 좋고 왕이 된 것도 좋은데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아직도 아버지 암낙이 찾는 것이 중요한 이것이 사울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이 세대를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의 당면한 문제는 이미 내가 해결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데 여기에 두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스라엘 율법에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2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명의 증인이 나타나서 너의 당면한 문제는 너의 인간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그건 하나님이 다 해결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에 집중해라 라고 첫 번째 징조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본문 3절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번 징조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물을 바치려고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가진 것이 다 다르지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3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염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가져온 떡을 부어서 진설병으로 바치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문안할 것이며, 또한 그들이 나에게 주는 것은 떡 2덩이를 준다는 것인데, 이 떡은 성전에서 제사 지낸 진설병을 줄 것인데, 사울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라. 자, 이게 2번째 징조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적어요. 더더군다나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리려는 떡 아닙니까? 지금 제사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사를 안 드리고 그 떡을 너한테 줄 거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죠. 마치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구별된 떡을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3가지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첫 번째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라. 2번째는 진설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알라. 이제 그 3번째 징조인데요,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산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 사울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브아는 사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 말은 블레셋이 여기는 우리 땅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라고 표시해 놓은 하나의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서 블레셋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곳이자 블레셋에게는 아주 명예로운 자리이죠. 이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블레셋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조형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영문을 지나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즉 블레셋의 영문을 지나가면서 고향 기브아로 들어갈 때, 고향으로 왔지만 여기는 블레셋의 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치욕을 가지고 들어가는 바로 그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곳이 우리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아니고 블레셋의 땅이라니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그때 누굴 만났냐면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마음껏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그곳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곳은 블레셋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린 왕이 없습니다. 이제 그곳을 지나갈 때 누굴 만나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본문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비록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 블레셋의 영문,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뜨거운 하나님의 영이 널 변화시켜서 내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 내게 당면한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예배하러 올라가던 사람들이 떡을 준다. 이것은 함께 예배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물고기를 낚으면서 물고기가 전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물고기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새로운 열심을 품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둘째,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 내 가족, 내 생업, 내 직장, 내 주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신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CCM 찬양 가사에 담아서 노래로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는 의미는 지금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답지 못하다는 우리 스스로의 반성인 것이지 않습니까? 끝으로 넷째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문 밖을 나가시면 세상의 정치, 권력, 물질, 명예, 마약, 동성애 등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도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블레셋 우상이 있는 영문을 기억하며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평범한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추위에도 이 고단한 육신을 이끌고 말씀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주의 성령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